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은 무너진 성벽과 또 무너진 그 불탄 재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픔과 치욕의 역사입니다. 다시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150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었던 이스라엘은 적들이 공격해오면 아무런 방어조차 해보지 못한 채 성벽은 불타야 했고 그들의 꿈마저 희망마저 쉽게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한다면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릴 것이 뻔하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인물, 유다인 바벨론의 술간원장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은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신앙의 뿌리인 성전마저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렸고 왕은 그에게 기쁨으로 그의 청을 수락해 줍니다. 아닥사스다 왕 2세는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2차 포로 귀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고 14년 후인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 귀환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무력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와 방해물 앞에서도 52일이라는 시간 만에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포로로 처음 끌려간 BC 597년으로부터 오늘 아닥사스다 제위 20년 BC 445년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150년 만에 세워진 성벽은 단순한 그런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재건되어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다시 꿈과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기적의 장소, 희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패배의 그 역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과거의 무기력하고 비천한 삶이 아니라 패배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바라보면서 잊혀졌던 것을 다시 새롭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이제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함께 몸부림치면서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회복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성벽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져도 결국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아픔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결국 세상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붙들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고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함을 깨닫고 그들은 함께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라에게 그들은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세워야 했던 것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잃어버리고 꿈과 희망마저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취미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분위기에 취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는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10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시원한 공간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무덥고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그동안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더욱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회개의 통안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웠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주역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갈급해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말씀이 임하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의 파도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13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곳곳에 퍼져서 메아리처럼 나팔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나팔수들이 있어서 스피커가 전달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번역해서 전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해석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심령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통안의 슬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해야 했던 그 치욕과 아픔의 눈물이 그들의 눈가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두 가지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선포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정죄하며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취미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 독서하듯이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바벨론의 처절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때로는 괴롭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조준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이 없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해서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도 인문학도 자기 개발서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자아관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 앞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좌절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세계관의 영향을 줍니다. 돈과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역사와 긴 인생의 목록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편한 자리, 부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업의 현장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꿈과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인지적인 변화, 감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응답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과연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처나고 포기한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절망과 외로움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다윗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사무엘하 22장 2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해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실지라. 암으로 투병하는 한 권사님께서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는데 밤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시편 139편 11절 12절로 굉장히 힘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말씀으로 주시는 그 빛이 어둠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나를 덮는다라고 할지라도 밤과 낮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니까 흑암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두운 터널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마주한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으로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어린아이의 암투병으로 괴로워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아이의 깨어나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집사님, 그들에게 잠깐의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가 되는 참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으로 스스로 주인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단절될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교훈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의 위로가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